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그 서신이죠. 빌립보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근데 이 1장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짓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면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는 아주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방향들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살까, 어떻게 보면 좀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풍족하게 살까 하는 그것인데,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유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첫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기뻐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시기하여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할 때마다 더 많이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 전하는 것에 뭐랄까 회방 놓듯이 그냥 시기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뜻밖에도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순서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뭐랄까요, 그 목소리를 더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방거리가 되잖아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보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것을 먹으며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또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목표들이 세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여러 사람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 약간 좀 힘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누가 칭찬을 받든 누가 칭찬을 하든 상관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웠어요.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죠? 내 삶에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은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모든 것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혹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 성공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전파되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지 처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암흑 같은 곳이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또한 아직 자신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일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이 가장 그에게 있어서는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는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어도 힘들지 않겠죠.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들은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이냐 자유냐 보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분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런 삶이 될 때 그들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도 고난도 죽음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 이런 질문을 바꾸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언제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질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바로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성도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뭐냐면 21절인데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본문의 핵심은 바로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은 바울의 인생의 선언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목적이었고요. 그의 기쁨이었고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다는 것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여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건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은 바울에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손해지만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다. 그는 평생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선신했는데요. 그의 삶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았다. 과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과 물질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는 것이 돈이 아니라,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기뻐했어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치 바울처럼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겠죠? 이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고백 가운데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